마태복음 6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 기도에 비결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내 인생에서 나에게 맞춰진 초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요. 내 가정이 초점이 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에게 맞춰졌던 것이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전에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등 정도에는 어떤 물질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식적인 것이죠. 연극처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우가 마치 슬퍼서 눈물 흘린 것을 대본에 맞춰서 하듯이 기뻐서 웃는 것을 대본에 맞춰서 하듯이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멋으로 했어요. 멋스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을 꾸며서 멋지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도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기도에 두 유형이 있었는데 바리새가 기도를 해요. 율법주의자가 기도를 해요. 아버지, 우리는 11조도 했고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문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그 재산을 관리했던 그 앞잡이였던 세리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지만 이 못된 세리로 살아가고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로마의 앞잡이에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은 성령과 나와 남이 보든지 말든지 성령과 나가 은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은밀해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이 토굴이나 이 골방을 만들어 놓고 꼭 거기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한적한 장소, 조용하게 또 앉았어도
남하고 상관이 없이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나를 보나 안 보나 남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알아. 이방인들은 제사한 것처럼 음식을 마구 만들어 놓고 짐승도 잡아서 놓고 뭣도 두들기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면서 허이 해가면서 했던 말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께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내 아버지께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삭이듯이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기도꾼도 있고 영성이 강해서 막 사탄도 물리칠 수도 있고 무엇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싸한 기도의 프로그램이나 그럴싸한 기도의 비결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려고도 하고 그리고 뽐내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쉽고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쪽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은 이제 갑자기 무엇을 준비해 놓고 준비해서 이 기도를 하면 주시고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을 했듯이 이 성찬을 계속 기념하라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가 두절되어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의로 칭의함을 입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된 거예요.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진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보장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하루 저녁에 잠을 자고 나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기분 상한 일도 있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종국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부활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아버지 주께서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지,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편에 앉아 계셔도 지금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준비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고 여러분의 학업이 잘 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이 사회와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 청년이 눈을 뜨게 돼요. 그 전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가 저런 건 뉘죄 때문입니까? 뉘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지금 이것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공중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영의 높은 곳.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가 맛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아까 주셨어요. 성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어요. 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저 원숭이가 내 말을 듣습니다. 개가 내 말을 들었습니다. 새가 아침 인사를 합니다. 이 혼의 은혜를 준 거예요. 혼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이 다 창조됐어요. 모든 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셔서 우리 밥으로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기도는 그건 죽은 기도예요. 오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세요 하고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100점을 맞고 좋은 학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행을 하려 합니까? 아, 좋던데.
그 귀함 개석이 있던데 거기 가보니까 새로운 서구의 문화가 있던데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초점이 하나님으로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이 좋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올해까지 잡아서 선생님이 케어했는데 일찍 방목을 해버리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여긴 가족들이 생활에 안정이 돼 있는데 애들을 보호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미혼모, 그 애들이 태어난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애들이 장성해서 힘이 세질 때 꼴목이 얼마나 위험하겠냐고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을 갖고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갖는 이 모든 일렬의 일용할 양식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지 않으면 이 인기로 해서 주지육림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이 맞춰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해야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관계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어떤 관계가 죄를 지었다, 어땠다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지었어도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내가 아는 것도 내가 모르는 것도 죄가 돼요. 그런 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한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알면 그 다음은 스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으니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영적으로는 심판받지 않으리라. 그런데 실정법상에 위배하는 것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실정법이 위반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정법상은 죄가 돼도 영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렬의 기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이미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어요. 이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죠?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소망 안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심판날에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면 우리는 이 일련의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이 없는 기도는 육신에 멎어져 있어요.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고 내가 부활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때 시험을 당할 때 이걸 조심하라 이거요.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길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과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순결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감사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인 오히려 육신이 너희들이 약하구나. 이러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해당해서 채찍질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가 가하여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은혜를 받게 되면은 믿지 않는 형제들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걸 대적하지 말고 잘 견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어떤 형제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가 죽기 전까지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휘발유통을 쥐고 이 길거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휘발유통이 그 가면은 불타 죽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휘발유가 물과 같은 줄 알고 가라고 한 것 같은 거예요. 그 길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너희가 큰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 날 그때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있습니다.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으며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휴거가 어떻고 언제 밤에 어떻고 하지 마세요.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그냥 먹물처럼 흔들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럴 때 천군천사를 보내서 어디에 있든지 땅끝에 여러분을 모아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 전부가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벼랑에 떨어집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면 예수님께 맞춰지는 그 초점의 기도를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형식을 특별히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어쩌고 하고 자기 중심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도의 계획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했던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유형처럼 11조도 합니다. 무엇도 합니다. 다 했고 주일도 섬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헌신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초점이 맞춰진 거고. 바리새는 그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걸 찾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는 세상에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지만 압니다. 우리의 동족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하고 개 취급한 것도 압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진 게 아니고 주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주께 맞춰줄 때 구원의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 이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은혜로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어떤 비결이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들이 받기 위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모든 기도를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가 새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